할렐루야.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이 충만히 깃드시기를 먼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다니엘을 인용을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다니엘의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믿음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본받고자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주일에 그 주일 아침에 설교문을 가지고 이 은혜를 나누었죠.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쫓아가자, 잘 따라가자, 가장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자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이제 이만큼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이때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첫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개인 스스로가 잘 믿음으로 걸어왔는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도 다니엘과 같이 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세 번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 이 당시 성경 오늘 본문의 당시에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바사 제국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등극을 하고 즉위하면서 그가 바사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120명의 지역 그 관할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또 120명의 지역장들을 관리할, 감독할 그러한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실 유대인이잖아요. 예, 유대인입니다. 과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의 나라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가 승승장구하였던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고위직을 감당했고요.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에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 고레스 왕에서부터 오늘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오늘 다리오 왕 때는 총리 대신에 오르기까지 그가 높은 고위직에 올라선 것을 볼 때에 그의 실력이나 인품이 얼마나 출중했을까를 그것을 통해서 가름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니엘의 그 훌륭한
그러한 뛰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민첩하고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다니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총리 대신에까지 그렇게 세운 다리오 왕도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탕평 인사를 한 것이죠. 어떤 다니엘의 출신 지역이나 그의 신분을 보지 아니하였고 그의 실력과 그의 인품을 보고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탕평 인사. 탕평 인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요즘 사회에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리오가 탕평 인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죠. 자,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또 나라의 고관들이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탕평 인사를 한 다리오를 칭송하고 왕을 존경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총리 대신에 올라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못마땅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책 잡으려고, 고발하려고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뒷조사를 한 거고 탈탈 털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털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털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 말씀과 같이 그릇됨이나 허물됨 이런 것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써 더욱더 믿음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특별한 금령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금령이 무엇입니까? 자,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거였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이 좀 혹했을까요? 자기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어이없는 그 조서에 도장을 왕의 어인을 꽉 찍어줍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사에서는요, 왕이 이렇게 한번 어인을 찍으면요, 그것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령이 제정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금령이, 이 법령이 다니엘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령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록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우리의 공예배가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교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물어오고 계십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지키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기도 생활을 계속 하였는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렸는가? 나의 경건에 힘썼는가? 여러분, 이 성도로서의 그 믿음의 정체성, 코로나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다시 일으키십시오.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 다니엘이 이러한 금령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다시금 우리의 무릎을 꿇고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서 실천하는 좋은 일입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나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또 교회 생활을 하건 사회생활을 하건 간에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야기는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스타그램 온라인 기사에 쓰여졌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잉글랜드 서리 카운티라는 곳에 헨리 짐 머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 머맨이라는 사람이요, 똥 오래 참기 대회에 나가서 무려 24일간을 참아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똥 오래 참기 대회. 자, 그래서 그가 받은 상금이, 우승 상금이 8,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짐 머맨 씨의 기록, 24일의 기록은요, 21세기에 들어서서 최고의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뭐 이 분야에 있어서, 뭐 이것도 분야가 있는가요? 똥 오래 참는 분야에 있어서 세계 신기록은요, 1924년에
프랑스의 마르땡 아네스라는 사람이 세운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37일간을 참았다는 거예요. 똥을 참아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런 대회도 다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아니 뭘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한다면 이렇게 하는구나. 한다면 이렇게 참는구나. 어떤 대회에 참석한 선수라면, 출전하는 선수라면, 또 어떤 상금이 걸려 있다면, 상급이 있다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데요, 주의 군사되어 경주장에 뛰어드는 선수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도착 지점을 향해서 무엇을 오늘 하고 있으며 무엇을 참고 있는가? 저 상급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 상황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금령에 의해서. 정말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내려놓지 않고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확고히 하였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흠이 잡혀졌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아끼던 신하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매우 근심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날에는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도 마다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벽 일찍 그는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죠. 새벽에 찾아가 그가 아끼는 신하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다리오의 그 애타는 마음이 여기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방금 전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저께 들어갔어요. 그것도 굶주린 사자 그 굴에 어저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정말 몸에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참소하였던 그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또한 이제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모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리죠.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서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 나라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떨며 두려워하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칭송하는, 그것을 널리 전파하는, 선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능력이 선포되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오늘 다리오를 통해서 선파되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자, 떨자. 그분이 참 신이다. 참으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쭉 말씀드렸던 이 상황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 그 한 사람,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지켰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며, 저 바사 제국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편한 것을 쫓고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개개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의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쉬운 길, 편한 길, 그리고 지름길로 막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이건 간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 길이 바른 길이라 여기면서 주님을 향해서,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코로나의 환란의 계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좀 잠잠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첫 출발할 때 우리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까이 따라가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로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을 지켰으며 나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지켰으며, 내가 비록 가정 속에 있고 사회 속에 있지만 내가 얼마나 예배자로 살았는지 오늘 다시금 다니엘을 통해서 좀 평가해보고 점검해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주신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더 생각하라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 환란을 통해서 이 고통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코로나 환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흐트러지지 말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항상 내가 성도라는, 내가 직분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로움을 힘입고 이 주간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를 먼저 보내면서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시간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동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한 1, 2분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